여러분, 제가 지난 부활절 설교 때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에 계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전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에는 그 부활을 변증하느라고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하고 적용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지옥 같은 순간이 있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분명히 그런 지옥 같은 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도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결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주님은 그 지옥에서 3일 동안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3일 동안 주님께서 뭐 하셨을까에 관심을 갖는데, 저는 어떻게 견디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지옥에서 쉬셨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문에 보면요,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아픔,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고통은 말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형벌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끝판왕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온 몸과 마음으로 다 당하시면서 견디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먼저 알아보면 됩니다. 어떻게? 정답은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믿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답정너라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 따라 사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고, 말씀 믿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사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고, 말씀 믿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도 어떻게 견디셨다? 예, 말씀 믿고 말씀 붙들고 견디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개나 기록이 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해석과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수백 개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이루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루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이나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나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이나 병자를 고치신 것이나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알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답정너 말씀드렸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험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볼뱀을 보내서 심판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그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자신도 장대에 달려야 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로 유명하고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런데 그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시고 이루셨는가, 그 인지 과정이 나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답정너, 정답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임하실 때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죠. 어떤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인지죠. 그리고 자기 몸을 들이신 순종을 한 것입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이 음성을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역시 답정너, 정답은 말씀 속에서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부르짖던 기도입니다. 거기 6절 7절에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시편 40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은 지금 보니까 먼저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 시편에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다윗이 언제 이 음성을 들었는가 기록은 없지만 방금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친 후에 모든 짐승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변명할 때 사무엘이 그랬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죠. 히브리서 10장에서 주님께서 들으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결국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이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신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행할 바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지옥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도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기도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중에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주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나? 제가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고요. 역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부활이죠. 왜? 그걸 설명하면서요. 25절 이해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움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오늘 시편 16편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러분, 시편 16편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베드로는요, 다윗이 주님을 가리켜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왜 이 말씀이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냐? 방금 다윗이 내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지금 무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고백은 주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생애는 구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정답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신 일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믿고 지옥의 고통을 견디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길고 어렵게 지루하게 증거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발견하고 깨닫고 인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시는 것들도 보시고 그 가운데 자신이 행할 바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 주님을 위한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든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시편 40편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말씀을 들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을 이루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물론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 속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겠죠. 성경 속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지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 그런 질문이겠죠.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찾아보십시오. 일단 성경을 읽으십시오. 일단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있죠. 문제가 있죠.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거, 여러분 걱정되는 상황이 있죠. 그 모든 것에 가장 좋은 말씀, 적절한 말씀을 찾으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찾으십시오. 보석 찾듯이, 정답 찾듯이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붙들고 견디고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팀 켈러 목사님의 짧은 영상이 떴는데 썸네일이라고 하죠. 화면에 이런 글자가 보였습니다.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이 문구가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기도 속에 들었던 음성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다양한 소리가 들리겠지만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럴까?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무시한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외롭다, 두렵다, 힘들다, 괴롭다, 지친다, 이런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 생각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생각에 붙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왜 나쁜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쁜 감정이 생깁니까? 왜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외롭고 두렵고 낙심이 됩니까?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형편, 내 감정,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자 사자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을 연구하다가 재밌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랬는데, 여기서 들려주신다라는 단어가 카라라고 해서요, 파다, 파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흙을 파내는 것을 카라라고 합니다.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파고 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카라는 시편 40편 6절에서 귀를 뚫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랬습니다. 뭐를 뚫는다고요? 귀를 뚫는다고요. 원래는 땅을 파는 것인데 다윗은 귀를 뚫는 것으로 묘사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파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파시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고백하며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예언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귀를 뚫어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도 뚫어서 말씀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죽자 사자 붙들고 결국 승리하고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